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너를 위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를 위해 우상 숭배 말라 합시다. 시작! 나를 위해 우상 숭배 말라. 나를 위해 우상 숭배 말라. 여러분, 오늘 우상에서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를 위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멸하시고 마귀는 지옥에 가두며 하나님 자녀는 하늘 보좌로 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인간은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1번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산, 강, 바다 등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자연을 숭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건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을 때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막바로 우리에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기본이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은 인간이 고기나 뱀이나 용이나 도마뱀, 악어 등 짐승을 숭배하니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제가 이런 동양이라 하지요. 동양의 문화를 살펴도 그렇고요. 서양의 문화를 살펴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뱀과 용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여서 왕래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텐데 모든 동남아나 유럽이나 가보면 똑같이 용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영적 사실을 너무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데는 지식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바로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고요. 욕망입니다. 나라는 나 본인의 것이 탁 불거져 나오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뭔가 의존할 것을 찾다 보니 이렇게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한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물건과 동물에게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만든 것들을, 우상들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너무나 거꾸로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비단 못 배운 분들이 그런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점집에 가보세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오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다, 뭔가 세력을 누린다는 사람들은 다 점을 끼고 삽니다. 그리고 대기업에는 여러분 아세요? 점 전무가 따로 있습니다. 점을 치고 또 뭐합니까? 구슬하는, 이걸 담당하는 전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찍는다거나 영화를 찍을 때 반드시 구슬합니다.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신앙에 걸리니까 목사님들을 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한 후에 일부는 예배로, 이부는 고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해야만 흥행이 되고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이러고 있습니다. 부정을 갖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들을 우리가 두려움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물로 바꿨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사나 미신이나 굿이나 점술 등을 믿는 사람들, 이런 가운데 가정 주부가 복음을 받아서 불신자 집안의 구원을 얻게 했다, 이것처럼 엄청난 선교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30년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불신자 가정에 굳이 가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믿는 자들과 정말 영혼 구원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굳이 불신자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소모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분명히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보면 우상, 거짓된 사람이 만들어서 형상화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거짓신을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가짜신을 형상화하고요. 내 손 눈에 보이고 또 귀로 들리고 품에 안고 걸치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천주교의 묵주, 불교의 염주, 기독교는 없습니까?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우상처럼 섬깁니다.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나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위로를 얻는데요. 성경을 차 앞에다 놓습니다. 그럼 애구를 쫓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놓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너무나 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읽었는지,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지 물어볼 일입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부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눈에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 이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신성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적 같은 하나님으로 가볍게 느끼고 만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보세요. 너를 위한 것은 이기적 탐욕이다.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인간의 죄성과 종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종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을 달래는 것이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어디 가서나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만세 전에 택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 믿고 그것을 전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나의 위로로 내가 의지할 것으로 사람들은 만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예술이란 말로 컬처 안에 있는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지만 요즘 행태가 어떻다 그랬죠? 모든 문화계에서 컨텐츠가 기독교를 비방하는 내용, 안 좋은 내용을 하다 보면은 흥행에 성공했었죠. 이제는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의 존재를 형상화하며 영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것마저 이제 부족하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5천 종족에 있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까지 컨텐츠 삼아서 이렇게 악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 해서 다 예술이 아닙니다. 귀신 냄새가 펄펄펄 나는 걸 가지고 비싼 것이라고 내놓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카페에 갔더니 거기 300평이 되는 거에 아주 고가의 골동품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귀신을 엄청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전 보진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고가라고 해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귀신 많이 봤대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랐대잖아요. 자다가 놀라고 귀신 보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뭐다? 돈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 저기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 많거든요. 거기는 예술을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것을 비싸게 사고 와가지고 그 고가의 아파트에 그걸 쫙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귀신으로 시달리는 거죠. 그 뱀이나 용 같은 거를 좋다고 그렇게 골동품이라고 사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의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또한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최고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뛰어난 전략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이용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6장의 1절에서 22절에 보면 네피림을 이용해서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죠? 네피림과의 전쟁입니다. 사단의 영을 가지고 사람 속에 이미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상을 좋아하는데 명상이 깊이 빠졌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취향이 호수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빠져있다. 귀신 들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귀신은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파고듭니다. 여러분 명상할 때 조용히 내 안에서 고요 할 때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 들리기 딱 좋은 상황이다. 빨리 인지하시고 캐치하시고 그런 취향이시라면 우리의 기도 777의 깊은 기도가 아니라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 여러분을 뭐처럼 지금 가만솥이 팔팔팔 끓고 있는데 개구리는 몰라요. 들어갈 때 지가 차가운 물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다가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그렇게 위험해 있습니다. 너무나 고도화되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영화 정도 만드는 거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없는 것까지도 상상의 것들도 형상화시키지 않습니까? 시각화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전쟁이 뭐라고요? 냉전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심리나 법적인 거나 모든 미디어를 통한 하이브리드전이라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나라가 뺏기고 나도 모르게 속국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무서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각성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우리를 찾고 있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사탄 또한 없다 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벨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했다가 대적했다가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노릇을 합니다. 또한 세상 신노릇을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제는 뭐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43, 45절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 짓는 정도가 아니라 견고한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높은 이론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단을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뱀 속에 들어가서 있던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렸죠. 지금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점술, 무속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가 너무 많아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정식적으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인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1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신연합회를 알고 있습니까? 무당들이 법적으로 자기들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들어간 그 무속인들이 70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나뉘겠죠. 나는 무속인이야. 나는 점만 치는 사람이야. 난 역술이냐. 난 구슬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야. 분과가 있겠지만 다 뭐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등록된 수가 70만이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200만입니다. 200만. 여러분 하루 걸러 딱 보면은 카페도 있죠. 점집이 있죠. 철학관 있죠. 어느 동네는 다다다닥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동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강남의 아주 젊은이들 거리 속에 사주 카페 즐비합니다. 동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정이에요. 저는 그 일부러 보지 않지만 요즘 여러분 TV 중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무당 여자들이 예쁘게 생긴 무당들이 와서 남자들하고 이렇게 운명이냐 연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프로그램 여자들이 지금 무당이 어떻게 돼 있다? 너무너무 예쁜 여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옛날에는 무속인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꺼렸죠. 근데 무속인이 아주 예쁘고 좋다라는 걸로 둔갑을 시켜놨잖아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속이고 있고 그게 드라마에 저는 일부러 그걸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너무 그런 게 많아서 안 봅니다. 그런데 뭐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드라마로 만들어 있고 프로그램으로 와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 완전히 혼란케 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옛날에 무속인 가문에 누가 있다면 부끄러워하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버젓이 나와가지고 돈 잘 벌고 야 나는 무속인이야 그러면서 나는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언약으로 그들을 대항했을 때에, 만났을 때 그들을 과연 살릴 수 있는 그 준비가 여러분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셨을 때에 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귀신 앞에 세상은 속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 속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 있는 자들 빛으로 나오도록 하도록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요.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에 여러분이 정확히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게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이미 작고하신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테네시주의 멤피스라는 도시에 누가 살았죠?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거기서 태어나고 돌아가셨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몇 조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를 기념하는 집과 기념품과 모든 것들이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곳인데 그 도시는 전체가 무엇이죠?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을 추앙하고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를 추억하는 것으로 기쁘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있죠? 그들의 노래를 자세히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강단에서조차도 여러분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뉴에이지의 말과 뉴에이지의 사상을 나도 모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져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원색적인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 답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됐다.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은 시대 앞에 현장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상들은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고 도망갑니다. 다른 곳으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사도행전 16장, 19장에 13장에 있는 게 다 무엇입니까? 미신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거와 싸웠어요. 우린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집은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3대, 4대에서 가문의 저주가 끊겼다면 다행이지요. 3, 4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이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정말 육신의 정욕이 눈에 보이고 잡힐 듯이 하는 걸 무엇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신이다.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친척집에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다? 성경책이 깨끗하게 쫙 펴져 있고 제가 자는데 베개에 뭐가 있었다? 가위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뭐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출애굽기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길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 길 위에 반드시 서 계세요.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주세요. 그럼 그 빛으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처음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길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흉내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 없냐고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닭살내는 것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날 때 그 방법이 십자가였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와 그 근본을 모르고 그걸 부적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십자가 놓고 있는 교회들,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예배 시간에 그것을 속지 말라고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꽃도 단장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꽃을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고 꽃이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면 그것도 없애야죠.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 브링브링하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에 빠지겠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보여지는 형상우상과 내 안에 숨겨진 그것들, 여러분 안에 복음 외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빠져있는 그 부분, 중독된 상태,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드라마입니까? 무엇에 그렇게 깊이 빠져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인데 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사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는데 겁없이 합니다.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예의 바른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적은 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요. 운명사주 팔자 속에 갇혀 있고요. 불신자의 그 12가지의 모든 상태에서 살다가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에게 우상 동네, 우상을 만들던 그 아버지 아닙니까? 우상 동네 갈대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출애굽 20장 1절에서 6절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10마디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계명이고 명령이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스스로 나타내신 사랑이라니까요.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너와 나는 이렇게 지내면 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생명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내 남편이 누군가 어떤 여자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는데 그걸 보고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마음에서 안 좋은 질투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질투라는 건 사랑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자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할 때, 함께 할 때 온전한 참 행복이 모든 게 보장되는데 다른 것에 여러분의 눈길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빨리 돌아서고 회개를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식물을 먹었어도 그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사참배에 정말 불응하여서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2, 3, 7, 5천 종족에 복음 증거하는 그 교회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변질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원색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우리로 하여금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우상을 맡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 나의 우상을 철저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완전히 붙어있는 이 정말 지긋지긋한 우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십시오. 버리십시오.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 그래.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선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설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 그 앞에 우리는 온전히 정확히 사탄의 실체를 알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상문화, 귀신문화, 네피림의 문화 속으로 우리의 후대가 또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사회가 이 국가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사명 회복하신 거 감사하십시오. 나만 구원받고 이 상태로 끝낼 거야. 목사님 좋은 말만 하세요. 기분 좋은 말만 하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 다 누구죠? 여러분이 살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들 크리스찬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저게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 세상 신, 임금 노릇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면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 앉아 계세요 그러세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나마 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그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에 여러분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입니다. 하루 한 먹고 일주일 굶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의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감사하게 새롭게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경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불가능한 곳에 가능한 모든 일이 여러분 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우상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 없습니다.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은 있을 수 있겠지요. 정욕은 있겠지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그들에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전하십시오. 기도가 이해될 때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눈도 보이지 않는 그 크로스비는 영원의 응답을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 여러분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캠프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수요일 금요일 날 계속 캠프팀들 모여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교회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그 시간표에 맞게 그 구원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살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그리시고 777의 기도는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 모든 언약을 응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가 안 나더라도 그냥 붙잡고 읽으세요.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붙잡고 읽으세요. 하나하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각인시켜 주시고 그게 기도가 되니 뿌리가 내려지고요. 여러분의 현장이 그 눈이 열려요. 전도의 문, 영혼 살리는 것, 저 대상자를 진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아침에, 밤에, 낮에 여러분이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 답이 되고 낮에 그것을 누리는 현장이 된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37나라 5천 종족 제대로 살리는 거죠. 세상의 서밋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대마다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캠프의 주인공 되시기를.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캠프의 주역이 돼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를 위해 우상 숭배 말라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어지는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속해 있던 우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빛의 성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